시간 되었습니다.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으로 기도하며 2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은혜의 하나님, 여름의 태양이 장렬하게 시작하는 계절에 저희를 평안하게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장마와 태풍의 시간에도 주님의 자녀들에게 안식처를 마련해 주시고 위태로움이 다 지나가기까지 지켜 주옵소서. 이제 주님 앞에 나와 그 은혜를 기리고 영광의 찬양을 드리는 헌신을 받아 주옵소서. 저희가 이 세상의 풍파를 넘어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친히 돌보시고 이끄시옵소서. 단계선교팀의 선교의 모든 여정 속에서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15장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성시교독은 27번입니다.
성시교독 27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에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545장을 부르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최정락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참 소망이시며 생명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험한 세상에 살면서 저희들이 생각을 앞세우며 마음과 행동으로
주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주님의 자녀이기를 원하는 저희들의 중심을 아시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이 세상의 참된 소망임을 깨달아 소망 중에 거하게 하시며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 이 나라 이 땅에 복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나라 경제와 국민의 생활이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이곳 대림동에 중심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진리와 은혜가 가득 찬 우리 중심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50년을 지나 새롭게 50년을 준비하며 나아가오니 성령님께서 뜨겁게 역사하시는 우리 중심교회가 되게 하시며 날로 부흥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이 50주년을 기념하여 필리핀 땅에 제2의 중심교회를 건립하여 중공예배를 드리고자 단기 선교팀이 방문 중에 있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하여 여러 가지 사역을 마치고 돌아올 텐데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은혜롭게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미래세대 위원회인 교육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학예 수련의 준비를 위하여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교육부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모여 기도하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교사들과 교역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번 수련회가 한 번의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애쓰며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단위에 서신 김한수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과 성령 충만함과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름다운 목소리로 주님께 찬양드리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받아 주시옵고 대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예배 전 드려진 예물과 온라인으로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릴 귀한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그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 드리는 예물입니다. 주님 뜻하시고 계획하시며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예비하신 일들 속에 귀하고 아름답게
이 예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드린 자들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주님 이 귀한 예물 헛된 곳에 잘못된 곳으로 흘려짐이 있지 아니하도록 주님 지키시고 온전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드린 이 예물을 주님이 받으신 줄 믿사오며 참으로 좋으신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교회 제2기 희년을 저희가 이제 새롭게 향하여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금주 생일을 맞으신 분들을 축하하며 축복합니다. 가정 큐티 성경 읽기 계속해서 함께 잘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충신교회 새로운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 홍승희님, 네, 어디 계신가요? 네,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가족이 오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웃으시면서 반갑게 맞이하시면서 화장실은 어디에 있는지, 물은 어디서 마실 수 있는지 잘 알려주시면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 금요기도의 특성은 2부 찬양대회입니다. 잘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는 청년부입니다. 기억하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단교선교 가운데 계십니다. 7월 3일 내일까지 선교팀은 내일까지 이제는 일을 진행하고 돌아오게 될 것이고요. 우리 목사님은 나머지 일정이 좀 더 있으셔서 금요일에 들어오실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역 모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구역장 교육은 7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과 수요 예배 후와 그리고 금요 기도회 전 8시 20분에 모여서 있습니다. 세 번의 교육에 우리 구역장님들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에 모든 성도님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맥주 감사절로 지키면서 예배 중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성찬을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 이제부터 교육부 여름 사역이 시작됩니다.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의 여름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함께 후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우리 29장 우리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29장 우리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았으면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합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이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 읽겠습니다. 함께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의 첫 소절 쪽에 낮이나 밤이나 주님 생각
이라고 했거든요. 매일 주님 생각하시길 바라고요. 우리도 저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 가운데에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님의 날을 주셨고 이 날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말씀하신처럼 우리 예배 속에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온전한 합당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묵상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의 모든 것들이 주님께 상달이 되어지며 아벨의 제사와 같이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과 생각을 여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들을 수 있는 은혜, 듣고 깨닫고 결단하여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셨고 이곳에 앉아서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땅만 밟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얼굴을 배웠고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참 좋으신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좋은 일이 생기고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 문제 풀립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1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이 그날 아닌가 봐요. 다시 진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면서 옆 사람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좋은 일이 생기고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 문제 풀립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네, 아직 3분의 2는 오늘 응답 받으셨는데 3분의 1이 남았어요. 한 번만 더 역사를 향하여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믿으면 좋은 일이 생기고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 문제 다 풀립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는 할 수 있었음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감사 기도라고 이렇게 작은 제목으로 올라가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뭐 했다는 얘기냐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무엇이 그렇게 감사였는지 다윗이 이렇게 놀라운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을까라는 것을 보게 될 때에 그 이유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되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이 성전을 준비할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라고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이 이런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었던 그 배경을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보게 되어지면 사무엘하 7장과 역대상 17장 말씀의 그 이유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궁에 있었습니다. 궁에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 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나는 백향목 좋은 집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있는데 이렇게 내려보니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거하신 곳은 그저 장막에 이렇게 있는 것을 다윗이 보게 되면서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부담감, 거룩한 뜻이 그 안에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일어났을 때에 주저하지 않고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이제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선지자를 통하여 묻습니다. 내가 이 좋은 백향목 궁전에서 나는 이렇게 편안히 지내는데 하나님은 저 장막에 계시고 저렇게 계시는 모습을 보며 저 모습을 보며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거룩한 전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묻자 나단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좋은 생각입니다. 좋은 생각대로 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가 집으로 돌아가서 있을 때에 그 밤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나단아 다윗을 통해서는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일은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다음 왕이 될 자 솔로몬을 통하여서 이 일이 진행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다윗이 이렇게 거룩한 아무도 하나님의 그 집이 그렇게 장막에 있다라는 그것을 가지고 마음 아파하며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있는데 하나님은 저곳에 계시네 라며 마음 아파했던 사람이 그 왕도 없었고 어떤 신하도 어떤 백성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던 참 귀한 이 생각을 가진 다윗의 이 마음을 왜 하나님은 받아주지 않고 거절하셨을까? 이 성전을 짓겠다는 결심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상 말씀이라든지 아니면 사무엘하 7장 말씀을 통하여서 이유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그 이유가 설명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열왕기상 5장 3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 다윗은 전쟁으로 인해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역대상 22장 8절과 28장 3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제 솔로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땅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성전을 짓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이런 말씀이 등장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다윗이 이 마음을 품고 생각하고 실천하고 싶었던 그때 그 당시는 사실 여전히 전쟁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선 전쟁이 치러지고 있고 이쪽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짓겠다라고 하면 왕인 다윗은 어떻겠습니까? 이쪽에도 마음을 온전히 쏟지 못하고 저쪽에도 온전히 마음을 쏟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할 터이니 그래서 하나님은 너가 나의 이 거룩한 집을 짓기보다 지금 이 나라의 안정을 위한 전쟁의 문제에 더 많이 신경 쓰고 그것만을 생각하도록 하나님이 배려해 주시면서 그래서 그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하신 겁니다. 또한 땅에 피를 많이 흘렸다. 즉 다윗의 손에는 사람을 죽인 피 묻은 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못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면 12장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은 평안할 때에 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전쟁이라는 이런 혼란스러움이 있을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보다는 이 땅에 평안함이 있을 때에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고 묵상하고 깨달아서 그래서 천천히 하나님께 묻고 듣고 나아가는 또 묻고 듣고 나아가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옳은 방식이기에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손이 아닌 이제 내 다음 왕이 되어질 솔로몬 그때에 이 땅에 평안이 있을 것이고 그 평안함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행할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기를 원하였지만 이 일을 금하고 거절하신 분은 결국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이제 누구에게 넘겨지냐면 자신의 다음 왕이 되어질 아들 바로 솔로몬이 이 일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하려고 했습니다. 왕으로서 그런 부와 그런 명예와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 안 할래요 라고 모른 척하고 외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즐거이 헌신하며 드리기를 원하였고 준비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이 일에 대하여 이제 멈추면 됩니다. 그만. 이제 내 일이 아니구나. 이건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거구나. 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이 있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았기에 그래서 더 이상 할 수 없어 라며 그만 두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하여 왜 안 했어? 라고 그 누구도 책망하거나 원망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 내가 성전은 지을 수 없지만 그 성전에 필요한 귀한 것들, 값진 것들, 보배로운 것들 내가 이것은 준비해 드릴 수 있지 않느냐. 내가 짓는 건 아니잖아. 그러나 내 마음이 주님께 즐거이 헌신하며 드리고자 한다라는 그 마음을 통하여서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준비하여 드리는 우리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만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됩니다.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이 아닌 다른 것이라도 하겠습니다 라며 준비하는 그의 모습. 다윗은 왜 그랬을까? 그는 하나님을 진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사랑해서, 너무너무 사랑해서. 여러분, 결혼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도 남편에게 꼭 이런 일 있지 않습니까? 우리 뭐 먹으러 갈까? 라고 얘기할 때에 아니야 괜찮아, 돈도 없는데 그냥 집에서 먹지 뭐 라고 이렇게 대답할 때에 그래 그럼 집에서 그냥 먹자 라고 해서 김치 꺼내고 콩나물 꺼내고 국, 밥 넣고 밥을 먹으면 행복합니까? 아니죠. 근데 그럴 땐 그래도 행복하시나요? 네, 아니 그냥 집에서 먹지라고 했을 때에 왜 내가 자기에게 싹스피는 못 사주고 랍스타는 못 사줘도 그래도 내가 새우 10마리는 사서 구워줄 수는 있어 라며 새우 10마리라도 사와서 버터에 구워서 주면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사랑하는 하나님이기에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준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때에 어떤 사랑으로 표현하고 계십니까? 말로만 보다는 하나님이 진짜로 무엇을 기뻐하실까, 무엇을 원하실까 생각하며 내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아가는 바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성전에 건축한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는데 다윗은 참 많은 것으로, 엄청난 것으로 준비하여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만호와 검은 보석과 채석 이외에 각종 다양한 보석과 옥돌들을 준비하여 드렸다라고 성경의 역대상 29장 앞절에서는 그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었던 보물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 성경에 기록한 다윗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이라는 이 단어가 다른 성경의 번역본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소유물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창고 문을 열면 거기에 금이 100개고 은이 10개고 이런 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그 중에 하나를 꺼내드린 게 아니라 그 중에서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들로 그것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림에는 이런 중심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에 목사님이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옛날 어르신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준비할 때에도 집해놓고 다림질해서 빳빳하게 만들어 혹여 구겨질까 봉투에 두고 성경책 사이에 꽂아놓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그런 중심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있어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중심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삼성의 회장이 하나님을 만약에 믿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1,000억을 드렸다면은 그러면 돈 많은 애가 많이 드렸으니 하나님 그렇게 받으셨겠죠. 왜? 그에게는 더 많은 돈이 있으니 1,000억 정도야 그래 통 크게 한번 썼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김한수 목사가 100만 원을 드리면 하나님은 발짝발짝 뛰면서 기뻐하실 겁니다. 왜? 너가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졌어? 라면서. 왜입니까? 중심입니다. 많음의 문제로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아니라 중심의 마음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드림에 있어서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교회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가져오는 물건 속에 집에서 좋은 것으로 좀 갖다 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 목사님이 설교식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에 필요한 물품이 있어서 말씀드렸더니 막 들어왔는데 이게 쓰기에도 애매하고 버리기에도 애매하고 목사님 설교 시간에 가져오신 분들 다시 가져가시고 사오세요 새 걸로 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는 걸 이제 예배 시간에 함께 듣고 우리 청년들이랑 같이 해서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드림도 동일한 모습으로
동일한 마음으로 헌신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자신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 값진 것, 아무도 갖고 있지 않은 자기만의 것이라는 그런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렇게 준비함 속에 또 한 가지를 더 준비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백성들도 이 일에 동참하도록 하였다라는 겁니다. 자기 혼자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한 혼자만의 영광이 되어지고 혼자만의 칭찬이 되어지는 그 모든 것을 독차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일에 백성들도 함께하자라고 그들에게 요청하였습니다. 다윗은 왜 백성들에게 이것을 요구하였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의 이 거룩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은 부담이 아니고 희생이 아니라 이건 특권이다라는 겁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나 다윗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모압 족속이 갑자기 와서 금 10,000달란트를 하나님의 성전인데 쓰세요라고 가져오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일은 바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통하여 그 택함을 받은 너희들이, 오직 너희들이 행할 수 있는 너희만의 특권이기에, 그래서 이 일에 함께하자라고 다윗은 이렇게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똑같이 닮아갑니다. 그들이 모았는데 성경에 기록된 걸 보면 금이 5,000달란트, 은이 10,000달란트, 노시 18,000달란트, 철이 100,000달란트, 그리고 갖가지 보석들을 가지고 자원하여 기쁨으로 마음껏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많은 값진 너와 내가 함께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이 준비된 후,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일들이 있고 난 이후에 있었던 다윗의 감사기도입니다. 그가 무엇을 고백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누리고 사용하는 이 모든 것들의 근원, 만물의 주제가 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의 기도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인 줄 믿으십니까? 저 하늘의 태양과 별과 달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인 줄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으로의 대답 말고, 이렇게 물을 때 아멘이 정답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는 대답으로 말고,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십니까? 우리가 이 고백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고자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윗이 이 고백을 했던 그때가 언제였나, 그 시기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게 될 때에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든든히 세워놓은 왕의 자리에 있을 때였습니다. 부가 있고 귀가 있고 명예가 있고 엄청난 권세가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주변 나라들을 정복해 나가면서 그 나라가 이스라엘 다윗 왕 앞에 조공을 바치면서 그렇게 세워져 있었던 때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다윗은 지금 어떤 상태냐면 성공한 사람, 위대한 사람, 높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위에 있는 자들이 보통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보아라 내 나라를, 보아라 내 백성을, 보아라 내 것을 이라며 자신이 세운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고 즐거워하며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내 나라, 내 백성, 나의 보아라고 말하지 않고 이 모든 만유의 주인 되시는 자, 이 재물의 주인 되시는 이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왜였을까? 그의 삶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다윗 누구입니까?
아버지에게 불림도 받지 못했던 막내 아들, 저기에서 그저 양이나 치고 있던 말썽쟁이였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그저 아버지의 눈 밖에 있었던 막내 아들. 선지자가 찾아와 기름 부을 아들을 찾을 때에 다윗은 부름받지 않았던 그런 막내 아들, 그저 목동이었던 한 소년, 그가 지금 왕이 되었고 부를 누리고 권세가 있고 명예가 있고 자신의 말에 사람들이 따라와 주는 엄청난 권력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자신의 삶이 늘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주셨음을, 그는 삶이, 그의 경험이, 그가 모든 고백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삶이었기에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살고 계신 집 누구 건가요? 누구 건가요? 남편과 나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50대 50의 것인가요? 여러분 타고 다니는 차는 누구 것인가요? 내가 이 차 첫 차를 사느라고 뼈 빠지게 일해서 이제 할부 다 끝낸 내 차, 근데 그게 내 것인가요? 하나님의 것인가요? 자녀는 누구의 것인가요? 왜 대답이 없으신가요? 자녀는 누구의 것인가요? 왜 그런데 내 것처럼 하십니까? 왜 내 맘대로 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양육하고 키워야 되고 교육해야 되는데,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업체는 누구 것인가요? 통장의 잔고는 누구 것인가요? 여러분 집에 있는 밥그릇은 누구 건가요? 숟가락은 누구 건가요? 내가 좋아하는 칼은, 도마는, 내가 덮는 이불은 다 누구 건가요? 우리의 고백은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고백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는 것이 아닌, 정답으로서가 아닌, 그렇게 물을 때에 아멘이라고 해야 되는 것을 익히 알고 있음으로의 고백이 아닌 진짜 하나님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 것입니다. 내가 이걸 아무리 가지려 해도 가질 수 없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주셔서 갖게 된,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제가 그저 맡은 자로서의 사람일 뿐입니다 라는 진실된 고백이 바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집이 불타버리거나 자동차가 사라져버리거나 통장에 돈 1억이 사라졌을 때에 그것도 내 거 어차피 아닌데 뭐 라며 정말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는 그런 고백과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통장에서 1억이 사라졌는데 마치 길에서, 시장에서 물건 사고 거스름돈 받다가 10원짜리 하나 흘려서 주술까 말까 고민도 하지 않고 뒤돌아보면서 10원짜리 쯤이야 라고 지나가듯이 1억이라는 엄청난 돈일지라도 그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으면 아까움이 없고 그것에 대하여 목매다름이 없고 그것에 대하여 자유할 수 있다는 것, 바로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나아가시는 바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이 일이 쉬울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저희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이게 말처럼 쉬운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물음표를 갖습니다. 이 어려운 일을 다윗은 어떻게 해서 할 수 있었을까? 왜 다윗은 냈지? 에이, 저도 먹고 살만하게 있었겠죠 라고 생각하기 때문일까? 라고 하기에는 부자가 더 욕심 많은 거 아시죠? 다른 사람 돕는 걸 보면 없는 사람이 돕지 있는 사람이 돕는 건 흔치 않습니다. 그럼 다윗도 똑같은 사람인데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이 일을 행할 수 있었을까? 그의 기도 속에 우리가 답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준비됨에 하나님이 주셨기에 이룰 수 있었음에, 그러니 하나님에게 감사를 올려드리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한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행하신 일, 주님의 놀라운 일,
무언가 말도 되어지지 않는 것들을 보여주신 그 현상으로 인하여 와 하나님 하고 그의 행하신 일들을 찬양할 수는 있는데 그의 이름을 찬양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찬양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이름대로 하나님은 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였는데 정말로 하나님은 자신의 일평생의 삶 속에서 만유의 주제가 되어주셨는데 어떻게 해주셨냐? 언제나 항상 늘 한결같이 완벽하게 주인이 되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여호와는 라파라고 하는데 그 라파의 하나님은 때때로의 라파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이름대로 여호와는 라파다라고 이름하신 그대로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늘 한결같이 여호와는 라파의 하나님으로 변함없이 완벽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내 삶이 그것을 경험하며 누리며 알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최 전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름을 물으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을 인하여 최우성 전사님의 이름은 어디에서 이름을 받아왔죠? 장명수에 가서 그때 거금 5만 원을 들여서 네 그렇게 이름을 받았다고 합니다. 다행히 저희 부모님은 아이 무신론자인데 교회도 안 가고 점도 보러 가지 않아서 제 이름을 아버지가 김한수라고 지었는데 제 이름의 뜻은 완전하다 완 지키다 수 해서 책임 완수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삶이 참 고단합니다. 완벽하게 내려고 하다 보니 이름대로 살아보려고 하니 힘듭니다. 문제는 뭐냐면 힘만 들고 이루지는 못하는 게 저의 모습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완수라는 이름 하나의 삶도 완벽히 살아내지 못하는 게 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무슨 이름이 있습니까? 목사라는 이름이 있고요. 선생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있고요. 남편이라는 이름이 있고요. 자녀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는 그 누구도 완벽하게 그 이름을 이루어내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놀라움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는 라파라, 여호와는 샬롬이라, 여호와는 니시라, 여호와는 이레라, 여호와는 샴마라. 여호와의 그 모든 이름을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셨냐면 언제나 늘 항상 한결같이 완벽하게 그 이름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것을 기꺼이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 이름을 찬양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진짜 주인이고 진짜 치료자고 늘 나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셨고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해 주셨고 내 삶에 평강을 주셨어. 이것을 의심할 수가 없어. 이것을 못 믿는다는 것 말이 안 돼. 왜? 내 삶의 과거가 하나님을 그렇게 확인할 수 있었던 삶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온전히 즐거이 기쁨으로 헌신하며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드림과 헌신에 대하여 우리가 깊이 생각할 때에 예수님의 시대에 말씀 신약 성경을 통하여 참으로 귀한 말씀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병이어 5개의 떡과 2개의 물고기를 통하여서 남자 장정만 5,000명이나 먹고 남은 광주리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그 역사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자의 숫자만 포함된 것이니 그 외의 숫자를 포함할 때에 어린 아이와 여자와 노인들까지 포함하면 그냥 대충 어림 잡아서 그래도 너무 많이 부풀리지 말고 이 정도는 되겠지라고 생각할 때에 대략 2만 명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2만 명의 사람이 그 자리에 모였고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을 다 먹이셨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2만 명의 사람이 이곳에 모여서 예수님 앞에 귀한 것을 받았는데 이 오병이어를 드린 것은 한 소년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 궁금함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2만 명의 사람으로 생각했을 때에 19,999명은 먹을 게 하나도 없었을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을까? 드리고는 싶은데 없어서 못 드려요. 그 19,999명은 정말 아무것도 없고 오직 이 어린아이 한 명만이 먹을 것이 있었을까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한 아이가 그것을 기꺼이 즐거이 주님께 드리자 놀라운 기적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우리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어야 되는 겁니다. 감춤이 아니고 주머니 속에 내 것으로서가 아닌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와 기적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들려지고 자랑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엇을 많이 생각하게 되었냐면 바로 우리 필리핀 충심교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행하였습니다. 어떻게 일을 행하였지? 라고 물음표를 갖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교회들이 힘들다라고 하는 이 시기를 지나가면서 그동안 구멍난 거 메꾸기에도 바쁠 텐데 그런데 교회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진 것일까? 많지 않은, 사실 그렇게 우리 교회 대기업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어떤 리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고만하신 분들이 또 어르신들이 또 얼마나 많으십니까? 꾸깃꾸깃한 건 모아서 드려진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한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 그곳에서 아름다운 예배가 드려지게 되어지는 오늘의 이 시간을 보게 되어지면서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가 다윗과 그의 백성들처럼 즐거이 힘에 넘치도록 드렸기 때문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 것이라고 여겼다면 이건 내 거니까라고 생각했다면 이룰 수 없었던 일,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이 아름다운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래서 무엇입니까? 할 수 있었음은.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은 그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또 한 번 더 우리가 준비하여 드릴 수 있게 되었던 것. 세상의 것을 내 것이라고 움켜쥐고 있었다면 불가능했던 이 일이었을 터인데 이것이 가능케 된 것은 바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올바른 믿음과 올바른 신앙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참 귀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또한 필리핀 충신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우리 주인 되시는 주님을 인정합니다.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이 이제 나의 모습이요 나의 고백이요 나의 입술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의 자원하여 드림이 다윗의 드림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손이 주님께 드리는 모습으로 하나님, 내가 주님의 그 자리 다윗의 자리에 서는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하나님 더 많은 것으로 즐거이 드릴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무엇을 할까? 또 어떤 것을 행할까? 우리가 눈을 들어 좌우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어려운 자가 보입니다. 돕기를 원합니다. 필요한 것들이 보입니다. 하나님,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도록 내 안에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모든 마음의 소망과 갈급함에 주님 채우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참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어찌하여야 찬양 부른 후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크신 은혜가 갚으리 무슨 말로써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에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음을 주님의 은혜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바치리라 바치리라. 모두 나의 일생을 주님께 세상 영광 명예도 갈보리로 돌려 보내리.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이 시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시거나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거룩하게 정하신 이 날, 이 시간, 이 장소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내게 주신 모든 것들, 그 이름을 통하여 확신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누리며 경험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신 것처럼 여호와의 그 이름이 우리 가운데 응답되어져서 여호와는 우리의 치료의 하나님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아픈 자들의 그 모든 부위에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문제는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문제와 진로의 문제와 결혼의 문제와 아버지 모든 문제들 속에 염려치 아니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에 해결하여 주시고 평강으로 더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의 날 주 앞에 예배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즐거이 드리는 주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과 직장과 자녀와 사업장 위에 바라고 기도하는 모든 소원 위에 우리 교회와 단기 선교 중에 있는 모든 팀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